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동의 성도들이 먼 각처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하나님,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에 주의 영광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고 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생명의 생수가 터져나와 이 땅에 당신이 원하는 그 놀라운 나라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그것을 목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의 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가정이었습니다. 나에게 한 가정이 있다면, 개척하고 나서 1년을 왜 하나님 나에게 한 가정을 안 주세요? 이 한 가정만 있으면 온 세계를 다 얻을 것 같았습니다. 1년 뒤에 한 가정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목말름이 있습니다. 3가정. 하나님, 3가정은 돼야 성부, 성자, 성령인데 교회가 되죠.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는데 그 3가정을 이룰 때 정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10가정이 되더라고요. 한 10가정이 돼야 교회가 되죠. 그래 자립이 되죠. 뭔가 운영을 하죠. 그리고 10가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10가정이 된 것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에게 1000명, 1000명, 100명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보스턴 다 뒤집어 놓겠습니다. 100명은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그냥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움직이지 않거든요. 우리 안에 동력이란 게,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의지와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움직였던 그 동력,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을 해석해내는 것이 사실 역사관인데요. 이 힘을 해석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죠.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동력을 도전과 응전으로 보았고요. 헤겔은 변증법적으로 찬과 반대가 있으면 그것을 융합하는 또 하나의 중심으로 그렇게 역사는 변했다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이 물질의 생산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 유물서관을 역사가 움직이는 힘, 동력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볼까요? 적어도 성경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오기 전, 그러니까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AD, BC와 AD가 중요한데요. 이 AD, BC 시대까지의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은 적어도 이거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목마름, 목마름 중에서도요, 정복이죠. 정복. 오늘 예수님은 그 구약의 역사를 다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 유명한 2가지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2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성경의 역사를 완성하게 하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It is really finished.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 오기 전 청년 몇 명을 제가 섬긴 적이 있어요. 그들의 목마름은 딱 하나예요. 직장. 그렇게 직장을 가잖아요. 그럼 1년도 안 돼서 또 그만둬요. 또 막말려요. 그래서 웬 전문직, 3년, 4년을 공부해요. 전문직 따요.
또 그만둬요. 아, 내가 이번 일만 성취되면, 이번 계약만 이루어지면, 이것만 대박 이루면 It is really finished. 이거 정말 끝이야. 아, 이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그걸 진짜 이루잖아요. 그래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면 바로 그 순간 나는 또 다른 목마름이 생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가장 끔찍한 굴레입니다. 바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 사이에 끊임없이 쳇바퀴처럼 돌아야 하는, 그래서 다 이루은 것 같지만 It is really finished. 끝이 나지 않는, 이 굴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는 이 정복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땅을 차지하고 또 남의 영토를 차지하고 정복에 대한 목마름으로 역사가 발전되고 성장되었죠. 그렇게 해서 아수르 제국, 그러니까 우리 성경 처음부터 이집트, 조그만 아람, 그 다음에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 로마 제국까지의 역사가 BC의 역사입니다. 남을 받고 침략하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인간의 교만의 역사와 정복의 역사죠.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역사를 성취한 자가 오늘 우리가 여태까지 어제 지난 시간에 배운, 선포된 가이사입니다. 가이사, 로마의 황제죠. 그리고 물론 역사 속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고 그 정복을 정당화하는 방식은 다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혼혈 정책이었고요, 바벨론은 식민지 교육 정책이었고요. 그래서 식민지에 있는 좋은 청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면 그들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울 것 같았습니다. 실패했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이 힘과 관용을 굉장히 적절히 사용합니다. 자신의 힘에 정복당하는 백기를 드는 민족들에게는 관용의 정치를, 정말 놀라운 관용의 정치를 베풀지만 그들을 대항하는 적들에게는 무차비한 힘의 권력을, 횡포를 부리죠. 그 결과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BC 331년 유명한 전투죠. 이소스 전투에서 다리우스 3세가 알렉산더에게 완전히 패전을 하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제국이 멸망하고 알렉산더가 제국을 이룹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대왕이 되죠. 그는 정복할 때 그냥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짜 목마름은, 이제는 그 전까지 목마름 왜 실패했냐, 이 인간의 정신까지는 차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헬라, 이 동방의 페르시아의 놀라운 경제법,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법, 사회, 이런 것들과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을 융합하여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정복하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도시를 세워서 이거는 진짜 finished, 이건 진짜 그냥 정복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건 진짜 끝난 거야. 이게 문화가 되면 끝난 거거든요. 근데 그가 마지막 정복, 이것만 이루면 다 끝나 라고 해서 한 인도 정복을 하면서 그는 실패하죠. 그리고 그가 남긴 유언은, 묻을 때 두 손만 땅 위에 이렇게 달랑 날라놓게 보이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다 움켜쥐고 얻어냈고 목마름으로 갈취했고 차단했지만 결국 빈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It is really finished. 정말 끝은 못 내는 겁니다. 계속 목말라 하죠. 헬라 제국은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7명의 이제 부하가 분열되어서 서로 정말 죽이는 전쟁을 하다가 이제 3가지 분열 왕국으로 다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 마지막 제국인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까지 300년간 정말 이 땅의 역사는 피비린내 나는 역사였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여러 가지 왕국이 왕국을 없애고 또 정복하고 정복당하고, 그렇게 그 한가운데 있는 침략의 역사에 피 흘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한가운데였죠. 예루살렘.
여러분, 인간의 목마름은요, 내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정복하잖아요. 그 대가로 반드시 치르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 흘림입니다. 피 흘림.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의 하나님 꿈꾸는 왕국은 피 흘림이 없는 왕국이잖아요. 피 흘림. 인간의 이 정복의 역사를 완성한 것은 로마입니다. 가이사였죠. BC 1세기 로마 제정을 수립한 옥티비나우스 황제는 가장 강력한 제정국가를 법을 통해서 만듭니다. 문화도 필요 없어. 법을 통해서 완전히 통제해야 그것이 완전히 피니시돼, 끝난 정복이야. 그래서 로마는 200년 동안 완벽한 법을 통해서 제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한 평화, 강력한 로마 군사력과 힘을 바탕으로 한 그럴듯한 법으로 포장된 평화를, 그래서 싸움과 전쟁이 없는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 혹은 로만 팍스라고 해서 진정한 평화의 시대라고 착각을 하죠. 바로 이것이 성경의 역사에는요, 우리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합니다. 400년.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 예수님의 복음이 BC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기까지의 그 400년 사이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로마 시대까지 이루는 그 가장 이 땅에 피 흘림이 많은 시대였는데요. 말라기 그 시대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 민족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폭력과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들이 가장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리는 시기였죠. 그래서 구약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야,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해. 그러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집트부터 이집트에게, 아람에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게, 또 헬라,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게 핍박당하고 피 흘림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 많은 민족들에게 우리가 고난당하고 피 흘릴 때 당신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근데 그들도 자기 동족들을 피 흘리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우리 이사야서에서 배웠지만 그들을 심판하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 1장 2절에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BC의 역사가 끝나요. 구약의 역사가. 그리고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둘의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막판에 가이사인가, 이 세상의 목마름을 정복으로 완성한 가이사인가, 그 가이사가 주는 가짜 평안가, 아니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평화의 왕인가,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성취해내신 그리스도이신가, 이 두 싸움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저께 지난 시간부터 선포한 빌라도 앞에 선 예수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예수의 왕인가, 예수인가, 가이사인가, 이 둘 중에서 그 진짜의 유대인의 왕, 진정한 평화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왕, 죄가 없으면 알았지만 유대인들이 야, 너 예수를 인정해? 그는 가이사 왕이 있는데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한 가이사 왕을 모독한 범죄인이야. 그를 죽이지 않아? 그럼 너는 가이사 왕을 인정하지 않은 거야.
바로 그러자 그는 가이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그 제국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진정한 평화의 왕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네, 겉으로는 누가 이겼을까요? 로마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이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변하지 않죠. 역사는 AD로 바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겼을까요? 로마를 이겼을까요? 어떻게 인간의 그 목마름을,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어떻게 그 인간의 역사를 It is really finished, 완성하셨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저는 십자가보다 더 높은 철학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철학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좀 공부를 해본 다음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십자가형을 고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로마에게 대항해 그럼 이렇게 끔찍이 죽어. 그래서 그 십자가 형태를 보는 사람마다 도저히 그 로마의 법에 대항할 수 없음을, 우리가 로마의 법을 대항하는 순간 나는 이렇게 끔찍이 죽어. 실패자가 해. 영원히 실패자가 돼. 그래서 그 누구도 로마의 법을 대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가장 끔찍하게 죽일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게 어떤 고통이냐면요, 우리의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물과 피가 2, 3일 동안에 쫙 바빠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극심한 고통이 생기냐면요, 목마름의 고통이 생겨요. 이게 인간의 가장 끔찍한 고통입니다. 이 고통 때문에 십자가형은 1000번을 죽고 다시 깨어나는, 기절하고 깨어나고 기절하고 깨어나고 3일 동안의 고통을 통해서 그제서야 죽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육신, 그 육체 속에서 완전히 핏기와 물기가 다 빠져서 그 십자가 형틀의 위에서는 완전히 핏기 물기 하나 없는 그 빵덩어리가 있고요, 그 밑에서는 완전히 피와 물의 샘물이 고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오늘 부를 거지만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이 샘물의 표현이 의인적 사건이 아니에요. 진정한 십자가 형틀 밑에는 그 인간의 피와 물로 흔덩이가 된 고인 핏덩어리, 물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샘물이 된 거예요. 샘물이. 그래서 로마는, 세상의 정복의 역사는 그 예수를 죽일 때, 야,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 형태에서 예수를 죽일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정복했어, 예수조차. 라고 이긴 것 같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가 역사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바로 동력을 바꿔서요. 역사의 동력을. 여러분, 십자가는 어떠한 죽음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몸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죽음이에요. 다 비워내는 죽음이에요. 오늘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움직였던 목마름은요, 정복과 교만, 높아지는 거였습니다. 차지하고 높아지는 것.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 흘리게 하는 것. 가장 최고의 높이에서 남의 것을 빼앗고 차지하고 정복하여서 그 밑에는 수많은 피 흘림이 생기는 정복입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의 목마름은 그 인간의 목마름의 역사를 한순간에 해갈해 놓았어요.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 전의 역사는 어떻게 다 이루는가요? 더 차지해서, 더 높아져서.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이름은 그 역사를 완전히 거꾸로 전복시켰어요. 어떻게? 다 비워내는 거예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온전히 내어주기 위해서 한 방울의 피와 물도 남김없이 다 주는 것, 피 흘리는 것. 그 한 방울 한 방울의 피가 샘물이 되어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역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명의 역사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은요, 의도적으로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3장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바로 4장에서 이 목마른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여인. 그 어떤 것도, 남편도, 그 어떤 인간의 사랑도 자기를 목마르면 해결할 수 없는 여인 가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나의 이 죄와 사망 권세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나를 만났다라고 할 때 바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역사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채우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샘물이 터져서 솟아나는 역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는 명절이 끝난 후에 유월절, 진짜 명절이 십자가 사건으로 유월절을 다 성취하신 후에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터져 나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이 땅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인간의 창조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역사는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피 흘림의 역사였습니다. 남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 흘리게 하는, 여기에 인간의 죄와 권력과 술수와 강포와 인간의 모든 죄가 여기 있죠. 그리고 사단은 이 죄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보응의 법이고 로마의 법이죠. 너 죄 지었어? 그럼 너 십자가에서 죽어. 영원한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그냥 예수는 십자가에서 단지 피만 내어준 게 아니잖아요. 가장 거룩한 높은 창조자가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의 신성을 비워내셔서 인간의 종이 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병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신 거예요. 뭐를? 그 인간의 피 흘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범한 그 죄악을, 그 가난을, 그 강포를, 그 흉악을 다 대속하기도 남을 충분한 비움을 비워내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겁니다. 그 전에 인류의 역사의 동력은
채우고 정박하고 높아지고 교만하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피 흘리는 것이었다면, 이제 예수는 자신의 피를 다 흘려냄으로써 그 전까지의 모든 피 흘림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인간의 쟁취의 역사, 고통과 지옥과 죄악과 가난과 불의를 한 번에 깨기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온전한 비움을 내어주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역사가 전환되는, 그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 현장에서 그 예수의 물과 피를 다 받아내는 사람마다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그들을 통해서 AD의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로마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서 그 한없는, 그 자신을 위해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을 이룬 그 예수의 사랑 앞에 무너지고 그 사랑을 다 흠뻑 받은 그 예수의 제자들과 그 70명과 그 초대교인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이 세상의 목마름을, 인간의 목마름 때문에 필 수밖에 없는 그 상하고 고통자들, 그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은혜를 내어주고 고통을 나눠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AD의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바로 그 생수를 마신 자마다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가 다 피를 내어줬잖아요. 온전히 비워줬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역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은요, 더 채울 수 없는 대로 완전히 채움을 받아본 거예요.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얻어본 거예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비워서 인간의 종이 되고 자신의 몸과 피까지 다 내어주는, 우리의 전부를 남김없이 다 받아보는 사람은요,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떻게 딱 이 포인트를 아시고, 바로 그 사람은요, 정말 다 채워본 사람은요, 그 사람의 동력은요 더 이상 채우는 데 목마르지 않아요. 다 채워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게요, 제가 많은 청년들을 좀 만나봤는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은 평생을 목마름으로 살아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채움을 받지 못해서요. 내가 완벽한 채움을 받지 못해서예요.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저 다 채워보는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언제나 목마름의 동력으로 인생을 낭비해요. 가장 위대한 사랑, 그 십자가 앞에 온전한 사랑을 채워본 사람은
그 목마름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다른 목마름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그 이 땅의 영혼을 다 구원하기 위한 목마름처럼. 그래서 AD부터는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냐? 바로 그 십자가 앞에 현장에서 그 AD와 BC의 역사를 나눈, 그 역사를 바꾼 그 역사의 전환점에서 바로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 한없는 은혜를 완전히 받아서 그 보혈의 은혜로 샘물에 뒤집어 쓰고 그 샘물에 잠겨서 그 은혜를 다 나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흉악범 때문에, 나 같은 가난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내가 그 역사를 뒤집어 놓은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그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받은 주인공은 바로 나라는 그 사람이 언제나 이제 역사를 바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한 것을 지금도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채워본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이게 터져 나오니까요. 이게 안 흘릴래야 흘릴 수가 없거든요. 그럼 누구에게 흘리냐? 사랑은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더 낮은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그냥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터지니까. 그러면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1년, 2년 그냥 사랑을 받은 은혜를, 감사를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이웃에게, 내 직장에서 흘리다 보면 어느새요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 언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바뀌었죠? 언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언제 이렇게 변화됐죠? 언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로 바뀌었죠? 언제 우리 나라가, 우리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근사하게. 그게 내가 해서인가요? 아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다만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 귀에 그 샘물을 마신 자마다 어쩔 수 없이 터져 나와서 흘릴 수밖에 없기에 그 십자가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재현되고 다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점은 이거 하나여야 돼요. 더 이상 채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데, 은혜 받으러 나오는데 채우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채우기 위해. 이미 채용을 다 받았어요. 중요한 건 터져야 돼요. 내 영혼이. 우리 매일매일의 주의 예배 속에 내 마음에 터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샘물이 터져 나와요. 어떻게 터져 나올까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현장에 서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오신 그 사건이 바로 나 같은 죄인 때문이었다는, 나 같은 가난한 사람, 나 같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나 같은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내가 그 역사의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그 은혜를 매주 예배 시간에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때,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터져 나올 때 그 은혜가,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한 이 땅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를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군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군요. It is really finished.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와 또 나의 삶을 통한 역사의 성취를 보고 감사하며 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